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의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영입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면 성령 하소서. 성령 이여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괜찮았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줄 앙모하는 자, 줄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받을 기도여 주의 영광 보리라. 달려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 캡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함께 간구할 따름입니다. 이 시간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어린아이처럼 조르고 아버지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을 아버지 은혜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은혜 부어달라고 아버지 이 시간 조르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아진 자가 아니라 낮아진 자로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낮은 자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 가장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은혜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르다고 그렇게 외치고 달라고 부모님한테 떼쓰듯이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빛처럼 쏟아질 은혜를 아버지 구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점잖게 다 되었습니다. 나는 다 된 사람입니다. 나는 다 큰 사람입니다. 나는 다 된 사람으로서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구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천국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그 은혜는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아버지 놀라운 은혜인데,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구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내치지 않고 아버지를 구하지 않아서 아버지 받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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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버지 부모에게 조듯이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구하는 모든 간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되어서 구하오니 아버지 다 응답하여 주셨고 아버지 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버지 달라는 것을 아버지 받을 때까지 쪼르고 쪼르듯이 아버지 그렇게 구할 수 있게 하셨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이번 기도회가 아버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는 은혜의 불줄기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간절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목마름 있게 해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 시냇을 찾아 갈급함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욕심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 목마름으로써 그 갈급함으로써 그 욕심으로써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레벨 말씀으로서 각자의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지 답하는 그런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것이 답이 됐다면 아버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이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움이라는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주제로서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주제에 맞게 이 시대에 가장 없어진 것이 있다면 이 시대에서 신앙과 관련돼서 가장 없어진 것 지금 이 시대는 가장 무뎌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드락파 사건, 성령 충만 사건, 성령 임재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수, 믿는 자의 사람의 수가 얼만큼 늘었냐?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씀 한 번에 5,000명이나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즉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각 성도들과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돕기 시작했죠. 그것이 이제 너무나 과해져서 일곱 집사를 뽑는 그런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어찌되었건 그것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그 마음이 넘치고 넘쳐서 여기저기서 막 자신들의 물건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2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즉 믿는 무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이 가진 물건 중에서 꼭 나누고 싶다는 물건들, 그런 좋은 물건들을 다 하나하나씩 가져왔고, 뭐 현금도 가져왔을 것이고 물품도 가져왔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넘치고 넘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그래서 물건을 각 사도들, 우리 11명의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12명의 사도들 앞에서 사도들이 그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사건이 생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판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아멘. 자, 사실 여기까지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져온 이 헌금이 땅 판 값의 전부라고 속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돈이 모든 땅 판 값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맨 먼저는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남편이 가서 바로 베드로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저희가 땅을 팔아서 우리 어려운 분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헌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냐? 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 뭐라고 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5장 4절 말씀. 너의 그 말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가만히 그냥 잠깐 생각했을 때 사실 아나니아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죠. 즉 아나니아는 지금 죽임을 당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은 뭔가 수동적인 죽임을 당한 것, 즉 수동 형태로 단어가 쓰여야 될 것 같은데 원어를 보면 능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즉 이 엎드려서 혼이 떠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큰 것 앞에 하나님의 큰 빛 앞에 거룩함 앞에 그들이 두려워져서 스스로 손이 떠나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스스로 두려워져서 혼이 떠나갔음을 지금 이 원어에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원어는 능동형으로 쓰지 않고 수동형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이 스스로 하여금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은 죽는 것까지 이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나니아는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 죽임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그 일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5절 말씀에서는 두 번의 두려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나니아가 겪은 두려움, 아나니아가 경험한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그 주변 사람들이 겪은 두려움입니다. 자,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아나니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시간 후에 누가 찾아옵니까?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찾아옵니다. 역시 동일하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진정 너희 땅 판 값의 전부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삽비라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유, 저희가 땅 판 값 전부 1원 한 장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너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라고 말씀하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역시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역시 쉽게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역시 삽비라 역시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형으로 쓰여져야 할 것 같은데 능동형, 즉 두려움에 죽임을 맞은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두려움에 스스로 죽임을 맞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더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앞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없어진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신앙인, 피신앙인뿐만 아니라 신앙인에게도 가장 없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이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고, 그런 두려움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두려움이라는 단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무뎌지고 가장 없어져 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죄를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 죄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또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나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지 못할 것을 나 혼자 있을 때나 소수 정예가 있을 때만 한다? 그러면 나는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 앞에서 못하는데 나 혼자나 소수 정예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그 죄, 그 악한 것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 죄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한다. 그럼 나는 그 죄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굉장히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인데 그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함에 있어서 결코 거리낌이 없다. 그것은 나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못할 것을 나 혼자나 몇몇 사람들 앞에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나는 죄를 두려워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이 불편한 마음을 무시하고 억제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 그것도 역시 내가 죄를 두려워한다는 표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죄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마음 상태가 불편하면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바로 내가 죄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피 흘리기까지 너는 싸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죄 문제만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서 다루시는데, 첫 번째,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아멘. 바로 징계는 다 받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히브리서 12장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만약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즉 믿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너 잘못했어 하면서 때리는 그런 정도의 징계가 아니라, 이 징계는 바로 이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다듬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주고 더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즉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 바로 징계라는 것으로서 다루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냐? 다 같이 한번 말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못에 던져진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죄 문제는 바로 영벌에 처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살 때, 인생을 살아갈 때는 떵떵거리면서 살아갈지언정 그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영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 죄 문제는 징계라는 것으로 다루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죄 문제는 영벌, 지옥으로서 다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감사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무엇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두려움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사, 축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한쪽 바로 하나님의 징계. 그러나 이 징계,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그 징벌에 대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어찌됐건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모두 다 제대로 믿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가운데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피를 흘리면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는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기도회를 마치고서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진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움에 너무나 두려워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 역시 두려움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역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친자식이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다 내어 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로운 그 마음만을 아버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을 간직한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 높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아시오니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때 어떤 것으로서 응답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올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기도에 되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